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절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스라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이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살았던 옛 모습, 그 옛 생활대로 그냥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여인과 며느리를 그 맞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냥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이때를 보면은 그 자신의 그 나라도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고, 또 이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예기치 않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의 그 아내와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은 크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그 흐름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풍조와 세상의 그 시대적 모습들은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항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많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며 겸비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서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한 그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녁에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때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그 제물을 자복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예수님 잘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되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의 기도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그 1절에 보면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도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우니까 그것 때문에 울지, 그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무릎 꿇는 그것을 흉내내고 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그것이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그 아이의 신앙이 되고 그 아이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요, 그냥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가 온전히 서며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는 것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감동 감화하셔서 또 그들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100마디 10마디 말보다 100마디 듣는 것보다도 한 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고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회개의 자리는, 그 변화의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 죄지은 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변화와 오늘 이 교회의 변화와 이 사회와 나라의 변화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가야 할 그 길 위에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희의 아들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가냐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은 다시 그 옛 구습으로 돌아가며 그 죄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과 나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냐라는 인물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면 그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교훈과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먼저 행할까, 이 사람이 먼저 행할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행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이방 족속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행한 자가 바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까라고 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그 지도자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와 함께 힘이 되어 주었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 에스라 편에 서서 그 에스라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주고 또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 회개는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자신보다 앞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도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스가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만의 그 시인과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는 힘을 내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3일 만에 모이라. 모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재산을 이제는 다 빼앗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의 회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다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힘든 길을 걸어와서 오는 길이 쉽지 않겠죠. 모이는 것도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힘들게 모여와서 소망의 메시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 들을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들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할 말씀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그 너희들의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그 이방 여인들을 끊으라라고 그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내가 그 모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백한다고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마음만 먹은다고 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삶 가운데는요, 그 행함이 언제나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내 살을 깎아내는 그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회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길 가운데는 내 살을 깎아내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길이 얼마나 그 걸어가는 그 결단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길에 섰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길이, 그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살을 깎아내며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성령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더라도 그 헤어지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하여서 또 끝까지 그를 구원하도록 그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힘써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단지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보다도요, 어쩌면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품고 안고 그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갈아가는 그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끊어내야 되고 죄를 졌다고 죽지 않는 세대니까 이것처럼 심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죄를 진다고 죽지 않고 또 우리가 끊어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야 할 그 삶은요, 오늘 이 에스라 시대의 이들의 삶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따르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는요, 이들의 회개와 결코 더 적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은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그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이방 여인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방 여인의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그 작업이 걸려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맨 먼저 여기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의 그 이방 여인을 취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이 개혁, 이 회개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은 그 에스라의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친척과 그 멀리 앉는 그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이 에스라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개혁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안에서부터, 자신의 그 집안에서부터 그 뼈를 깎고 살을 깎아내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이 에스라는 그것을 해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꼈던 그 사람들, 어쩌면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어 달려야 하는 그 자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동정과 인정과 애정과 이런 것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온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한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죄를 지은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준행하고 따른 자들로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이름 또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으로 따져서 그것을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 인정과 동정에 쌓여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기업에, 하나님의 그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힘써 싸우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마지막 단추까지도 잘못 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추를 다 풀어야 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임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또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파괴되고 정력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써 내 살과 내 뼈를 깎아내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그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